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10주 정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배우게 될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단순히 인간이 갖고 있는 치성과 열심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먼저 믿음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절을 다녀보기도 하고 무당들도 찾아가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정성을 들였던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해봤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빌고 무조건 갖다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선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세요, 저희를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초부터 그분은 우리가 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그렇게 짜 나가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요. 마치 히브리서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열심을 내라, 정말 너희들 최선을 다해라.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왔는지를 봐라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히브리서는 지금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수 믿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핍박과 겁박이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아내가 정말로 노발대발해서 너무나 아내가 화가 나서 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못 나오신대요. 당분간만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말 못할 정말 큰 핍박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요. 남편의 또는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핍박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에요. 히브리서의 배경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복 준다라는 그런 정도가 이야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핍박이 지금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핍박이 지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야,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저 앞서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봐라.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처절해 보이고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매일같이 구름 위를 다니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때로 힘든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가며 버텨가는 것, 이 당시의 사람이나 저나 저희 여러분들이랑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끝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지점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각색을 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결론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요약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나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나요?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찾기 쉬우니까 오늘 본문은 잠깐만 여러분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수아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글씨 보이시죠?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부름받았던 그 자리를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뭘 섬겼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잘 섬긴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초부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 누가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지금 약속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장, 창세기 12장을 펴봤죠. 자, 이제 12장을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이상하리만큼 엄청난 기근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아래쪽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죠. 그 나라에 지금 내려가서 식량을 구걸하는 거예요. 왜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내 주셨으면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지금 풍요로운 곡식과 열매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 자리예요? 너무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해서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요. 근데 이 애굽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이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피라미드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일강에 이 매일같이 그 넘쳐나는 그 여러 가지 그 홍수로 인한 그 건축으로 막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문명으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미국, 중국보다 더 큰 강대국이 이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바로 왕은 신으로서 그렇게 높임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를 내려가요. 그곳, 그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자기가 데려간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하죠? 넌 내 누이라고 해라. 너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을까 봐 겁난다.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외국 여자가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뛰어서 그 사라가
이 왕과 함께 동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은 그거 기꺼이 줘요. 자기 아내이면서도요. 왜요? 죽을까 봐.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사라 건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 건드리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오금이 저리듯이 이 바로 왕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재산을 주면서 제발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8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리고 나서 많은 소유를 갖고 그 애굽 땅을 나옵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나타난 일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저 바로 왕보다도 큰가? 저 바로 왕이 쩔쩔매는가?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작업이에요. 또 13장에서는 롯이 붙잡혀가요. 자기 롯이. 그리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추격해서 롯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돼요. 말도 안 되는 그 아브라함, 겁쟁이 아브라함이 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겁먹어요. 다 도망가요. 아브라함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 인생이 이렇게 멋있는 인생이 아닌데 희한하리만큼 뭔가가 지금 나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와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15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생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맨 처음부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늘 사랑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후에도 실수를 합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자식의 유업을 이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하면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돈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잘 버텨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듯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왕좌왕,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가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쉬운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물어봤어요. 세종대왕은 참 훌륭한 분인데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고민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지 지옥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갈까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지, 여러분 뭐 잘못했다라고 실수했다라고 내가 널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잘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이에요. 제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아버지와 그 어렸을 때, 쬐끄맣을 때요. 뭐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1, 2학년 때, 뭐 그런 때죠. 그러니까 뭐 게임이 있습니까? 뭐 노는 게 있습니까? 뭐 흙 가지고 장난하는 게 노는 거였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그 집 옆에 텃밭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심으세요. 고구마 순을 꺾어서 이렇게 심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보다 더 앞서서 고구마 순을 꺾어가지고 땅속에다 그냥 쿡쿡 심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칭찬을 하셨거든요. 아유, 우리 남석이 잘한다, 잘 심는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아주 그냥 이거 고구마 잘 심게 됐다.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심은 걸 다시 뽑아가지고 더 깊숙하게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는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저한테 돌리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을 저 갈대 우르에서 꺼내내시고 우상이 가득한 그 집안에서 믿음으로 그를 건져내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애굽에 보내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롯이 붙잡혀갈 때에 추격해서 그 나쁜 왕들, 도적대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무뼈를 또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땅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치 유치원생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네가 잘 믿어서 그래, 네 덕이야,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널 의롭게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도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잘한 게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납니다. 뭐가 찬송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뭔지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렇게 흥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이렇게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인과율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잘하고 못하고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키웠다면 여러분들 100번 갖다 버렸을 거예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얘는 좀 갖다 버리고 싶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밤새도록 울 때, 피곤한데 막 징징댈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버려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7절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나오죠. 그가, 그의, 그로, 그의, 그가.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도 보세요. 2장도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그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일을 하신 겁니다. 6절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여러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게 하심이라.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다가 이렇게 들이댈까요? 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율법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받은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가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 이곳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지 가짜 목사님인지 여러분 확인하는 자리는,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뭔가 교회의 화려한 것,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 수를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즘에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죠. 우리 이 신천지에 와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봐,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와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봐봐.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도 우리 몇몇 명 모여, 우리 몇십만 명 모여, 이게 자랑이 되지 예수가 자랑이 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꾸만 스펙이 나오고 나 장로야, 권사야, 나 목사야, 이런 타이틀이
자랑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자랑이 돼야 되죠? 예수가 자랑이 돼야 됩니다. 믿음 없는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예수가 자랑이 돼야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지리도 못난 인생을 살아간 나에게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겨가고 지극히 작은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감당하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값있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고 있으니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